예, 오늘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장 2장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 정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로마서가 시작하는데 이게 죄로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은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는 구원론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깊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마 로마서는 작정하고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내용은 좀 조직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좀 딱딱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웃으면서 이 딱딱함을 풀어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깊은 뜻을 알아야 될 필요를 느껴서 가능하면 주석을 주로 좀 참고를 해서 좀 정확한 해석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저 로마서 말씀을 제가 이제 기록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희 숙제이기도 하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제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묵상 기록을 좀 뒤져보니까 제가 이 말씀마다 기록을 좀 계속 해놨거든요. 참고 요즘 검색이 잘 되더라고요. 4년 전에 로마서 기록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로마서를 열면서 무게감 있는 복음이 무척 기대된다. 이렇게 4년 전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의 심정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무게감 있는 복음. 정말 기대하는 심정으로 열게 됩니다. 로마서 쓴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하면요.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로마서 쓴 시기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이 선교여행, 이방 지역의 선교여행을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귀국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3개월 동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둔 헌금을 꼭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겠다라는 그 계획이 들어 있고요. 그 이후로 이 바울은 로마로 선교여행을 가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다음에 스페인까지, 그때 당시로는 땅끝이죠. 땅끝까지 가려고 하는 선교 여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 서신으로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로마서 부분적으로는 한 절 한 절 이게 내용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큰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씩 좀 유심히 보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종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종은 주인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언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은 그런 기록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비전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부르심은 어떤 고백이냐?
종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자기 힘이나 또 자기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받은 사명은 뚜렷하게 아나니아에게 지신 사명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택한 그릇으로 쓰는지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사람은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바울이 이 받은 비전대로 이방인들과 또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쓰임 받았는지는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울이 첫 서두에 이 복음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왜냐하면 자기가 복음의 사도이니까 그럼 뭐의 사도인지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국어적인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핵심이 뭔지 1장 2절에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좋은 소식이 어떤 뜻이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비하하신 거죠.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바로 뭐다?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대로, 성경에 기록해 주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백성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참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닙니다만은 신학자들이 보통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300가지가 넘는데요. 300가지가. 그래서 이걸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계획을 가지고 미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을 안 해놓으면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누구시지? 그러니까 메시아가 올 것이 예언을 미리 주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무슨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1장 3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약속해 주신 대로 또 약속해 주신 대로 그죠?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언을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100% 인성의 몸을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한 예언 이 가운데 제가 두 가지만 제가 이 사례를 들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숭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리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선교 여행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멸시를 했습니까? 그는 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로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거는 역사서가 아니고요 예언서입니다. 구약성경에 있는 이 예언과 같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라인에서 왕국이 나시지도 않고 베들레헴의 이게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실 왕족이면 좀 뭡니까? 좀 귀하게 좀 태어나는 남이 봐도 모양새있게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줄기를 탄 이새의 줄기 한 싹이 나며라는 것이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라고 하면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의 예언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입니다. 1장 4절을 봅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이 부활, 이 말씀은 4절 말씀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1장 5절 봅니다. 바울이 이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멸망받아 마땅할 죄인이 영생을 얻는 그런 큰 은혜이기도 하지만
이 바울은 그보다도 더 큰 감사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도직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직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됨을 믿고 순종하게 가는 길을 고백으로 이 로마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6절을 봅니다. 바울은 자신처럼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되라 라고, 그러니까 나처럼 같이 가자라고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는 뜻이죠. 자, 성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은 결국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설정, 이런 부분을 관련된 성경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보게 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같이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통해요. 열방을 통한 하나님 복음이 전폐되는 것을 창세기 12장에 주셨는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그 유대 민족에게만 아니고 이 약속을 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이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부분을 볼 때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고백한 이 부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모든 말씀, 앞으로 자신이 사신서를 쓰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성도로 가는 겁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죠. 이 부르신 고로 우리는 뭡니까?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성도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성도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졌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7절까지의 말씀 뜻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에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을 염두에 두면서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서 쓰신 배경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니까요 7절까지는 이 복음의 뿌리를 얘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8절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먼저 바울의 감사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잘 안 들립니까? 네. 감사 내용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 내용입니다. 어떤 감사인가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실 이제 여기 상황을 보십시오. 로마서의 기록은 시점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시점은 로마서의 기록 시점은 언제라고요? 3차 여행을 마치고 나서잖아요. 마치고 이제 귀국하는 길에 3차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바울 자신이 3차 선교 여행 동안은 이 선교 여행지를 쭉 한번 우리가 지역의 이름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수리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 지역이죠. 또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유럽 지역까지 복음을 전했죠. 아가야 지역까지 이르러 3차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지역들을 복음을 전한 것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뭡니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은 적어도 이 정도이면요, 자기 업적을 충분히 자랑해도 모자랄 판인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진 것이 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이 복음 전파를 자기의 출세나 또 자기의 생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충분 소명감에 의해서 순종을 한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이 무엇입니까? 부를 소의 목숨명이죠. 목숨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내놔놓고 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삶을 이런 통해서 감사 기도를 한 구절을 통해서도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내용 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나오죠.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뭡니까?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계속적인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을 잡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보면 구체적으로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신령한 은사들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경고하기 위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뭡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도한 이방인들 지금까지 흐름과 같이 그들에게도 열매가 맺기를 위해서 하는 이 바람이 여기에 로마서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는 열방에 의한 그 사람들이 빚진 마음으로 로마까지 가고자 하는데 그 길이 지금까지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혔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가기 위한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될 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한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참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가 출세를 위해서나 자기 생기를 위해서나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소명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 서신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인지라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 고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실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뼛속 깊이 체험을 한 것이죠. 그 고백이 여기 또 들어있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어디에 늘어납니까? 자신은 열방을 위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구에게입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은 본국이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민족 차별 순서가 아니에요. 순서가 이랬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순서에 따라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게 하시는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한 그 말씀이 실천인 것이죠.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말씀을 비전적으로 해석하게 되면요. 지금 유대 땅에 있지만은 지금은 사마리아 땅에 있지만은 비전은 어디까지 가 있다? 예. 열방 세계 땅끝까지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 기도를 한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뭘 드러내시는지 봅니다. 죄의 속성입니다.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되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18절부터 전개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본격적인 메시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제일 먼저 뭘 건드리나요? 제일 먼저 뭡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결론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죄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 인생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이 체험을 바탕으로 죄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요. 이 체험을 바탕으로. 한번 보십시다. 18절을 보십시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게 이제 죄의 모습이죠.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여러 활동을 참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는 다메섹으로도 가는 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감옥에 가게 그 정권을 전령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로부터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비전을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표적을 본 것을 이 내용 중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요. 바울이 이 체험을 하니까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을 분명히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보니까 많이 있구나. 그 많이 창조주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도 있으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고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인생, 어두움에 흠망하여 미련한 인생, 결국 죄인인 이들의 삶은 하나님 대신 썩어질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다 라는 것으로 이 죄의 인생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이 죄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 어떻게 하실까?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함을 주신 거죠.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불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전제가 있나요? 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제가 요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 감리교하고 성결교단이 어떤 교리의 근간이 되면 웨슬리 신학을 따르네요. 그리고 보통 장로교회는 칼빈 신학을 좀 따라가요. 그게 정말 중요한 다른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 구원의 책임에 있어서 칼빈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이 된다. 100%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또 선택을 받는 것이다. 웨슬레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행 은총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전적으로 다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한켠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니까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요. 사람이 우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위에서 줄을 내려줍니다. 생명의 줄이죠. 그래서 칼빈 신학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칼빈 신학으로 되면 낚시 바늘이 있어가지고 딱 그냥 그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인간의 책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거고 웨슬리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 내려주는 줄을 잡아라. 이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선행 은총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건데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부분이 말씀이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미 신자인 우리에게는 죄는 뭡니까? 구원의 문제인 원죄. 이것보다는 현재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성교의 문제로 살아가야 되는 자범죄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죄는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되나요? 원죄 문제로 대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이미 신자이니까 성결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죄로부터 멀어져야 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죄로 멀어지는 삶은 결국 성결한 삶으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나의 노력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워지도록 노력을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죄를 바울이 사도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장 26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니까요. 죄의 대표 선수가 나와요. 죄에 대한 상징적인 죄의 이 대표 선수 누구냐라고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좀 적혀있죠. 음욕입니다. 26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그 다음에 사기, 악독이 가능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 하나님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이 된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기들 행할 뿐만 아니라 이들은 어떻게 한다? 옳게 행하는 자들도 방해하고 우리가 옳다라고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 악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것인데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이 날로 악하여진다라고 하면은 그 우상이 커져가지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죄의 대표 선수가 뭡니까? 음욕입니다. 음욕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음욕이 소개하는 겁니까? 남녀 관계를 바꾸어 영리로 선다는 것이죠. 이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사실은요, 이 동성애라 해가지고 고통 사람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음욕으로 치닫는 이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려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면은 자기의 본능대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죄는 그 몸속에서 세력을 얻게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음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기 증상에 대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납니까?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열이 생기고, 이런 것이 있죠. 예.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은 죄의 가장 두드러진 대표 선수는 뭐다? 음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바울 사도가 뚜렷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약이 주님의 성전된 몸을 거룩한 것을 범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음욕으로 드러난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인생은 어떤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금방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음욕이 대표 선수이면서 이것에 그다음 그 외에 막 그냥 이 제악의 어떤 그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라고 하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한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된다. 이 모습이 철저히 사탄의 영향에게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대로 영벌로 심판받는데 그들은 심판받는 것을 알고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기들뿐 아니라 뭡니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도 자기들처럼 행하도 옳다 하고 이렇게 해서 부추기는 사람이 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서 그 죄를 옳게 여기는 자는 고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 우리 로마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흐름을 쭉 아시겠죠?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이제 죄 문제를 가지고 이 죄가 어떤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라는 것을 지금 대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지 않고 한 절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했습니까? 누구입니까? 지금 이 로마서 전체 흐름을 쭉 보니까요. 무슨 뜻이냐라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받고 자의감을 가지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율법을 실제로는 따라 살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칭하는 것입니다. 자, 봅니다. 그다음에 2장 1절에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이
하나님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이방인보다도 더 밝은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뭡니까? 핑계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러면 핑계할 것이 있는데 분명히 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 너희들은 핑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자는 자신을 정죄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는 것이죠. 2장 2절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듯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이 강력함이죠. 그래서 진리로 예언해 주신 심판은 당연하게 죄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종말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진리인 성경 말씀에서 미리 예언으로 주셨으니까 누구든지 그 심판에 제외되거나 특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2장 3절 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지금 얘기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냐면 유대인이 죄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방인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은 어떤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적용되어질 수가 있느냐라면은요,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에게나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는 이렇게 사례를 쭉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정언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 참 머릿속에 떠오르는 최근에 그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서울시장 사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자, 2장 4절 5절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자,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 남을 판단하는 모든 어떤 교만한 자를 지켜보면서 그들이 뭡니까? 방향을 유턴하라 라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들은 뭡니까? 마음과 태도를 바꾸기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뭡니까? 의의를 자랑하는 거죠. 어떤 의의를 자랑할까요? 또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보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악한 일을 행함에도 이제는 속히 징벌을 안 하니까 이게 뭐 자기 잘나맛이 사는 거죠. 봐, 괜찮잖아.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너그러움을 이용을 해서 역작용을 시켜서 악을 행하는데 오히려 담대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지라도 그 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자기들이 죄를 범해도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들의 행위가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을 무시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7절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선물을 주신다. 영벌과 영생으로 지금 이게 말씀을 드시는 거거든요. 그럼 선을 행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선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럼 선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세계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이 무슨 삶이다? 선한 삶이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선물을 받는다? 영생으로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를, 이 유대인을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역설적인 상황으로 유대인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2장 8절 9절 또 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8절 9절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죄의 모습인지 봅니다. 당을 짓는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힘을 샀습니다. 그 인본주의적인 것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신앙 경력으로 마일리지를 쌓아 넣는 것이 인본주의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면서도 하나님 싫어한 것을 하면서도 힘을 모아서 당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과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의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모습은 그럼 뭐냐?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있거든요. 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뭔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진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특권이나 지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뭐 목사님이구나, 아 장로님이구나, 선교사님이구나, 혹은 교회에서 경력이 저렇게 많구나, 안수집사구나, 이랬던 지위로 보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뭡니까? 선을 행하는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진실함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율법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구속사입니다. 구속사. 자,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지금 누구를 지적하는 거 알겠죠? 유대인입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행하는 자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 잘 보십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제가 이 부분은 좀 주석을 살짝 참고를 하면서 쭉 보니까 이게 깨달아져요. 12절 말씀 보세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결국 이게 뭐냐 이거죠.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씀하는 요지가 뭔가라고 하니까요. 율법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이든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든지 누구나 뭐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자신들이 죄 때문에 앞에서 열거한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뭡니까? 남의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몇 번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요.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죠?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심판의 날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에서 바울의 첫 시작은 죄 문제로 시작을 하죠. 자, 이 죄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용서받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이지 은혜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의 죄는 예수님 보혈을 믿고 고백하여야만 이 죄사함을 받는다는 그 강론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이걸 간 전제로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려움을 받는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받았고 익히 잘 알고 외우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랑거리인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심판에서 제외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인데,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면 행하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자, 율법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300가지가 넘는데요. 그러면 율법원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진리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진리의 예언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는 게 뭔가라는 겁니다. 예언되어진 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셨는지 안 했는지 참 긴가민가하고 믿지도 못하겠고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럼 이것이 뭔가요? 46절 뒤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일이 증인이 되어라 이거죠. 여기에서 결국 율법 내용이 뭡니까? 이것이 시편에 그다음에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또 뭡니까? 율법 모세의 글에 이거는 결국 그때 있었던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 나에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보혈과 구속의 은혜가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 들어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어림을 환영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뜻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금방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 여기에 다시 반복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구절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때 유대인이 지금 읽고 또 외우고 하는 이 율법의 이런 내용이 뚜렷하게 있으니까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심판을 받는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받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한 진리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외우고 있는 자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하셨고 또 앞으로 심판하실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것이 이 예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의 의로움 받다라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된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뒤에 말씀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또 연결해서 말씀 사실 요구하고 다음 말씀이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다음에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이 다음 말씀이 아주 정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